보좌화, 보좌화. 보좌는 스론이죠. 스론, 영어로 스론. 보좌화가 되고 성전화. 성전은 영어로 템플이고요. 보좌화, 성전화된 파수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글씨를 못 알아보겠으니 반듯반듯하게 써달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반듯반듯하게. 파수꾼은 왓치맨.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체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오늘도 말씀도 읽고 말씀을 들을 건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적 세계가 실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든 영적인 게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딱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것이 하나하나씩 알아져요.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쫙 읽으면 엄청 영적으로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열려지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굉장히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딱 이 마음에 담고 깨닫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때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소망하면서 기도도 되어지고 하면서 그게 쫙 열려져.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것들이 믿어지면서 내가 기도하게 되거든요. 신기해. 그래서 나는 지금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영적으로 둔감할 수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둔감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움직이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밝아져요. 잘 알아져요. 그래서 보좌화, 성전화, 파수꾼 막 어렵잖아요. 저는 보좌라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지금은 와닿아요. 이 보좌가 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히브리서에 그 쓴 사람이 은혜의 보좌라고 말했을 때 어떤 의미를 두고 말했는지 지금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언약궤 앞에 나가는 대제사장을 설명하면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어린 양의 피 뿌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린 양 피 뿌리고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간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표현을 하거든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보좌 앞에 딱 나아간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팍 서버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임재함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다. 예배 때마다 들어가고 그게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내가 진짜 주님 보좌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갈 수 없는 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 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복을 주셔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면서 쫙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있고, 차 타고 어디를 가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는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딱 있는 거죠. 그게 보좌화는 보좌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아무리 익숙한 것도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버려버려요. 버려버리고 나를 바꿔요. 그리고 아무리 생소해도 말씀과 맞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간직하고 담아야 돼요. 그게 그러면 다 알아져요. 보좌화, 성전화, 파수꾼 이런 거 다 알아줘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거기는 왕의 자리야. 보좌는 왕좌예요. 왕좌의 게임 있잖아요. 게임 오브 더 스론이거든요. 게임 오브 더 스론.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 왕이 앉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앉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그거를 믿어져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 앉혀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 온 우주, 유니버스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또 교회 아래도 복종케 하셨다고 써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가치를 쫓아서 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그 보좌에 함께 앉혀진 그 상황이래요. 지금 우리가 그 보좌에 함께 앉아 있어요. 왕의 자리를 나한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다니까. 왕권. 놀랍죠. 우리는 재밌는 영화 보고 막 아이언맨 되고 싶고, 저는 어렸을 때 슈퍼맨 되고 싶고 한데 이 세상의 왕의 자리를 나한테 줘버렸다니까. 나를 자녀 삼으시고 왕권을 주셨어요.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것이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우리는 삶에 가난에 더 이상 가난의 영에 찌글찌글 묶여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황에 함몰돼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울하다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박살내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괜찮아요. 어떤 문제도 상황도 염려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죽을 때 죽더라도 그때 죽어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면 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속으로 주님과 함께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보좌화 제가 막 설명해 버렸는데, 아유 글씨 예쁘게 쓰려니까 엄청 신경 쓰이네. 먼저 예수님이 보좌화 됐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좌화 되셨어요.
우리 거기 성경 구절 우리 양진희 장로님 읽어주시고 다른 분들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번이에요. 2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성경 구절 위치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자, 보니까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부활, 승천,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성경에 보면 영어로 보면 heavenly realm이거든요. realm. 하늘의 영역, 하늘의 영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먼저 하늘의 영역, 글로 가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보좌화됩니다. 아까 그거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고 에베소서 2장에 봅시다. 우리 읽어주세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네, 함께 앉히셨는데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잖아요. 함께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앉으셨는데 구원받아 우리는 함께 앉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예요? 보좌인데 왕이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왕이 앉는 자리, 왕좌.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이 저기로 가버리고 나만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구원받은 신분과 권세는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딱 함께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많고 마귀 종노릇하고 완전히 하나님 떠난 자였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음에 내가 그 왕권을 얻었구나. 왕권. 엄청난 거죠. 우리가 받은 것은 왕권이에요. 이 하늘 보좌에 내가 앉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히브리서 9장 10장 꼭 읽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은요, 여기서 그래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원래 그 구약에 있던 대제사장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 통해서 우리가 간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피제사드리고 어린 양 피제사드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앞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그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보좌화 된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게 모세한테 한 말인데 출애굽기 25장 22절은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와 만나고 언약궤에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너와 만나. 거기가 은혜의 보좌인데 거기서 만나고 내가 너에게 백성들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말해준다는 거거든요. 말해준다. 이르리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먼 사이가 아니야. 옛날에는 하나님과 간격이 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사이가 돼버린 거야. 쉽게 들을 수 있는 그 임재 가운데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보좌 앞에 딱 가버렸어요. 우리가 어렵게 듣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이 가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이미 자격 요건을 얻었어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일천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주변의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안테나란 단어,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안테나라는 단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쉬우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이 보좌에 그 왕권이 나에게 온 거예요. 보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앉아버린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그래서 왕권, 내가 왕권을 받았다니까요. 왕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게 만물을 복종케 한대. 그 자리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보좌를 움직인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분이 명령을 내리면 천사가 움직여요. 너희가 이전에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 한마디 떨어지면 천군이 가서 딱 뒤집어 버려요. 말을 성취하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진짜 아는 사람은 사람 방법을 쓰는 것 대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사실은 육신으로 흐르지 않는 기도가 먼저 되죠. 육신대로 기도하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보좌화가 먼저야. 성전화가 먼저고. 그죠? 예수님이 먼저 보좌화 되시고 우리를 보좌화 되도록 이끄셨어요. 성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보좌하는 예수님은 항상 모델이야. 우리의 성령 충만의 모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인생의 모델, 모든 것의 모델이야. 보좌를 자기가 먼저 하셨어. 그리고 우리가 보좌화 되도록 하시고, 성전 되신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 봅시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먼저 성전화 되셨죠. 성전 되신 예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의 비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왜 무너뜨린다고 하셨냐면 성전의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셨잖아요. 성전은 비밀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씨로 주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그 희생 제물의 그 그대로 그것이 모세의 성막 안으로 들어갔고, 그 언약의 흐름이 그 성막에 있었던 희생 제사 그리스도의 그 흐름이, 언약의 흐름이 성전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했는데, 헤롯 대왕 때, 예수님 때 성전을 아무리 미석으로 보석으로 꾸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런 영적 상태였어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 성전은 다른 게 아니에요.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안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피 뿌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다, 그 뜻이에요. 그냥 성전은. 근데 그것을 다 몰라.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 막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러니까 내가 자기 육체를 가르쳐. 성전은, 니네 성전을 알지도 못하는구나. 성전은 사실 나야. 내가 3일 만에 나를 일으키겠다. 그거는 3일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거야. 사실은 이것 때문에 성전이 있는 건데 너네는 모르는구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 성전은.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를 성전 삼겠다고 했어요. 우리 성경 구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성전 삼고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셨는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깊은 곳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성전 되신 예수님께로 쭉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성전의 비밀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대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되어 간대요. 그러면서, 왜냐, 내가 결국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본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교회예요. 이게 교회.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다 하나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건물과 건물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다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거하실 처소, 나도 하나님 거하실 처소, 다 성전이야.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잖아요. 그 성전, 우리가 예루살렘 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대요. 함께 지어져 간대요. 예수님이 모델 돼가지고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화 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주님과 더 한 몸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교회를 통해서 같이 겪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아까 여기서 3번은 뭐였냐면 보좌의 왕권을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이 3번 제가 아까 안 썼는데요. 보좌의 그 왕권을 나에게 주셨는데, 여기는 반대로 내 안에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나의 왕좌의 자리를 주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셨다니까요. 나를 이 땅에 청지기로 해야 돼.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려. 이 땅의 모든 것을 내 대신 다스려. 넌 나의 자녀라. 왕자야, 한마디로 왕자. 우리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이 나를 만드셨다니까요. 사실은 신적 존재예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물은 다,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나에게 네가 다스려. 넌 나의 아들이다. 마귀에게 묶인 자 되지 마라. 마귀는 속이죠. 뭐 잘못하면은 막 벌 주는 하나님처럼 속이는데, 아니요,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원하고 우리랑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 마귀가 뒤틀어 놨어. 뭐 잘못하면 지옥 보내고 막 그런 하나님, 쪼잔한 하나님처럼 막 세상의 지식과 책들과 철학책들로 막 그렇게 해놨는데, 아니요, 우리를 가장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누릴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를 취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와 함께, 나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을 주셔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딱 이렇게 고백해버려. 자기가 왕이잖아요. 내 왕관을 주님께 딱 벗어져 버려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딱 드려버려요. 다윗이. 여기 보면은 시편 145편 1절. 다윗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만 찾았어요. 제가 68편에도 써 있고 뭐 14편인가에도 써 있고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자, 내가 주인 됐던 그 자리, 내가 왕이 됐던 그 자리,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가정의 왕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 내 판단, 내 계획 탁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목동이 되어 있을 때는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다윗은 진짜 놀라운 사람이야. 모든 보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써버려. 뭐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하나님을 다 찬양하는 것으로 써버려. 요새가 지어지고 시온상성 같은 엄청 큰 좋은 요새를 뺏어놓고도 주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산성이요 막 이렇게 고백해버려. 자기 주변에 최고로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을 비유해버려요. 시를 그렇게 써요. 그래서 나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셨어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보좌에 앉히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왕 삼으셨는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좌화 시키셨어요. 나를 성전화 시키셨다니까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결국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결국에는 성전화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파수꾼. 저는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왓치맨이라는 게 어렸을 때 어떤 외국 목사님이 파수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을 조그만 할 때 제가 들었는데 도통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파수꾼을 얘기할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쉽더라고요. 에스겔서를 읽다가 제가 알았죠. 에스겔서 한번 읽어주세요. 비유예요, 비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네. 그때는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그 유럽 같은 데 가면 도시에 막 성벽이 쌓여 있습니다. 남원도 남원 성 하도 막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고 성벽 터가 있어요. 그리고 성벽이 있고 파수병이 있었어요. 그때는 파수병이 파수꾼이라는 게 와치타워, 망대하고 이런 파수꾼이 너무나 중요한 공격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바울이 로마 병정들을 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비유로 표현한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는 62장에 에스겔은 33장에 파수꾼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는 생소하죠.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막 탱크 뭐 핵폭탄 이런 걸로 설명하면 쉽겠죠. 군인들 가지고 설명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익숙한 문화였어요. 파수꾼 하면 다 알아, 사람들이. 그 망대 하면 딱 알아. 그래서 주님이 파수꾼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러서 위협이 왔을 때 알려주는 것처럼 너는 사람들의 생명, 영적인 생명이 살도록 내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돼야 된다. 이게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팔을 불어줘야 돼. 나팔 뻥뻥 불어가지고 전쟁, 사단이 공격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나오라고 돌이키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해줘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줘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쉬워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전쟁에서의 이 파수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파수꾼 된 선지자의 역할을 말하기 위한 비유라니까요. 파수꾼이라는 단어, 망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망대는 파수꾼이 있는 위치예요. 파수꾼이 보초서는 그 위치 공간, 망대는. 근데 성벽이나 망대 위에서 지키면서 위험을 알리는 이 보초병인데, 망대는 높은 곳에 있겠죠, 당연히. 잘 보이는 곳, 전략적인 위치, 또 피난처 역할도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한다,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지하 가운데 속는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이걸 내 말을 듣고 경고해라 그 말이고. 그래서 이 보좌화, 성전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점이에요. 이게 선지자들의 공통점. 보좌화되고 성전화돼 있어요. 내가 내 종 선지자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슨 마음이에요? 왜 망했는가? 막 그 선지서 읽어보면 다 써 있어. 왜 망했는가? 바벨론에게 왜 망했는가? 또 왜 장차 망하는가? 망할 이유들을 다 알고 있어요. 나팔을 불려면 시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강대국이, 우리는 그냥 어디가 미국이 뭐 이라크 공격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게 진행되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아요. 뭔가 망했을 때 망한 이유를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표면적인 것만 알아. 그냥 국가적인 이권으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알죠. 미래. 하나님이 왜 재앙을 주실 것인지. 재앙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할 거야 막 알려줍니다. 선지자들이. 그것 자체도 나팔을 분 거예요. 나팔을.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나팔수야, 나팔수. 선지자가 파수꾼이요, 파수꾼. 사람들을 깨우고 기도의 파수꾼. 그죠? 종일 종야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 재앙이 오는 것도 알고 이스라엘도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시킬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땅 끝까지 간다 이런 것도 다 알고. 파수꾼. 종일 종야 쉬지 않아. 24시 주님과 진짜 함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사무엘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무엘도 선지자여가지고 종일 종야 기도하는 비밀을 알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라니까요. 아멘이 딱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에 시대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하나님의 경고와 사람들을 돌이키는, 복음 전파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딱 돌이키는 거죠, 사람들을. 자, 그래서 이 망대의 특징이 뭡니까? 왜 우리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걸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62장 보면 플랫폼은 사실 파수꾼 자체예요. 파수꾼. 어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아있으면, 파수꾼이 되면. 플랫폼이란 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필요하면은, 책이 필요하면은 아마존 가서 사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와서, 누구나 찾아와도 살아날 수 있는 플랫폼이 내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돌을 제거하고, 62장 보면 돌을 제거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구원의 깃발을 들으라고 했어요. 내 안에 돌, 내 안에 막 들어왔는데 돌만 있고,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상처의 돌, 고집의 돌,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옵니까? 내가 넓은 대로가 아니야.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편협한 내 선입견과 융통성 없는 그런 좁은 마인드로 사람들이랑 대화도 못해. 문이 되질 않아. 사람들한테 통로가 안 돼. 내가 그냥 다 막아버려. 내가 속에는 상처의 돌이 가득하고 대로가 아니야.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 나한테 너무 좁아서 구원을 복음 받았는데, 생명이 있는데 오기가 너무 힘들어. 나한테 누구나 올 수가 없는, 스스로 고집불통인 채로 남아요. 대로를 수축하라. 속에 상한 모든, 복음 아닌 치유받지 못한 모든 돌을 제거해버리고 구원의 깃발을, 전쟁에서 그 깃발이 확 날리면 얼마나 멋있나. 구원의 깃발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가고 싶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진짜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교회. 저 교회 가면은 진짜 내가 살 것 같아. 치유받아 있는 교회. 그물이 퐁퐁 찢어져 가지고 막 들어와서 다 새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가고 싶어. 나 거기 가서 그 교제하고 싶다. 그 성도들과. 나 살아나고 싶어. 플랫폼. 내 자신이 플랫폼이고, 치유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비록 완벽하진 않아. 그렇지만 돌을 쌓고 있어. 돌을 성전을 지어가는데 완성은 안 됐지만 그 성전을 짓는 모습이 너무 예뻐. 그렇게만 돼도 돼요. 성전 화려하게 안 지어져도 그의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이 참 부족한 것도 많고 막, 근데 도와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어, 성벽 많이 쌓지도 않았어. 많이 쌓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마음을 다하여 부족한 대로 그걸 지어가고 있어도 사람들 옵니다.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돼. 우리는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가는 그런 성전을 지읍시다. 네. 그래서 파수망대의 역할은 뭐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가 진짜 방어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해요. 자동으로 기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도가 돼요. 저거 교회가 있으면 너무 좋아. 말씀 묵상하는 것도 너무 좋아. 사무실에 있다가 나왔어요. 비가 오기도 하고 날씨가 맑기도 하고 탁 나왔는데 내 마음에서 저절로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내가 저절로 나오면서 하나님 모든 거 아시죠? 하나님 진짜 지친 성도들, 힘든 성도들, 지금 뭐 병원에 가 있기도 하고 어려운 성도들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님 다 아시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성령이 도우시면서 나한테 생각나게 해서 기도가 나와버려요. 그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져요. 그 기도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기도를 이끌어줘요. 이 사람이 생각나면 그 사람 생각나게 하셨구나. 기도하고 생각이 이어져요. 내 잡생각이 안 나고 생각이 이어져. 이 사람 이분 놓고 기도했다가 또 쫓기가 생각나면 좁은 놓고 기도했다가,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를 쉬면 이 천사가 파송돼 가지고 탁탁 이게 싸워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자가 돼야지. 이걸 여기 어디 구멍 뚫리면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또 장난치니까 다 막아버려야지. 막 기도를 한다니까. 제가 하나님 내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가 즐거워. 그리고 또 막 그런 생각도 나. 다른 사람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중보 다들이 기도들이 있잖아요. 저희 새어머니도 기도해 주시고, 막 모르는 교회 사람들이 막 기도해 줘요. 저를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당연히 같이 서로 중보하지만,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 나도 기도가 필요한데 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기도할 때 보좌가 움직이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돌로 기도가 돼 사실. 요즘에는 저녁에 같이 우리 식구들이랑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맛이 또 얼마나 좋은지. 우리 거실에서 같이 모여서 딸들이랑 같이 기도하는데 진짜 짧게 드려도 기도가 하나님께 쑥 들어가요. 기도가 같이. 나는 기도를 탁 시작하는데 어저께도 기도가 쫙 하나님께 집중되는 기도가 돼. 그 짧은 시간에도 막 생각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다 나.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 모든 안테나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되면 다 다른 데까지 소통이 됩니다. 교회 식구들한테도 소통되고 우리 아이들 놓고도 이 기도들이
다 하나님과 소통된 그것이 사람으로 연결되고 그게 2, 3, 7, 5천 정도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 한 명 만나지니까 중앙아시아 뚫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한 명 키르기스스탄 만나니까 우리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찾아지면서 세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게 더 가속화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가 되면 쭉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많은 것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없는 수고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시편 127편에 얘기하네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원래대로.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뭔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거 있다면 제거해버리고 집중으로 들어가면 돼요. 일천 집중 기도. 결론은 일천 집중 기도.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고 묵상해요. 말씀을 들으면 영적 세계가 실체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믿음이 생기면서 그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막 먹고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영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습관적인 죄가 있다. 그런 건 다 당연히 끊어야겠죠. 그 습관적인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꼭 알아야 될 게 가짜 이야기에 창념하거나 몰두하면 또 하나님의 경륜이 안 이루어져. 엉뚱한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요. 다른 것에 제가 집착하면 말씀 준비도 못해요. 모든 시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한 번 말씀을 전해도 나의 모든 삶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낮잠을 한숨 자도 꿈에서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들을. 진짜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있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리고 간구해야 돼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일천 집중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기도, 하나 되는 기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입니다. 성령 충만도 막 능력하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다른 제목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기도와 하나 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주신다. 그래서 말씀도 더 잘 깨달아지고 영적인 그런 영적으로 어둡던 내가 밝아져요. 그리고 막 말씀도 잘 깨달아지고. 그것보다 복이 없어요. 그것보다 기쁜 게 없어. 네, 우리 경찬 형제 나오셔서 좀 준비해 주시는데, 그래서 보좌화되고 성전화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에 성취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면서 진행돼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보좌와 성전와 파수꾼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때 포로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되기 전에 이사야처럼, 포로 된 후에 다니엘처럼, 초대교회 로마 속국돼 있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의 파수꾼의 정체성이 반드시 찾아집니다.